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 참 짧습니다. 우리 기쁘게 삽시다. 그래요. 인생이 참 짧아요. 기쁘게 살아야지 됩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옵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참 좋다. 억지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좋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정말로 나에게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이라는 것입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우울해요. 또 사회 자체가 우울해요. 2025년 바로 작년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 성인 중에서 약 5명 중 1명이 우울증이나 심한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성인의 11.4%가 처방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통계로 나온 거예요. 10명 중 1명 이상이 우울증 약을 갖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처방받은 약을 갖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옆에 사람 좀 우울해 보여요? 우울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우울하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우울하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우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아주 괴짜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만나보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자주 오시고, 유재유 목사님이죠. 아시죠? 몇 달 전에도 제가 이분 설교에서 이분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전했던 그 목사님. 매월 한 번, 두 번 이렇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와 둘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3시에 이곳에 와가지고 둘이서 또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메릴랜드에 교회 건물을 구입했는데,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나가지고 교회 앞에다 간판을 세우면서 이렇게 썼어요. 성령의 불꽃교회 담임 목사 주 예수. 여러분, 우리 이해하죠? 정말로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교회를 이끄신다, 그런 의미로서 담임 목사 주 예수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담임 목사가 유재유인데 주 예수라고 해놓으니까 야, 당신이 예수냐 하면서 시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담임 목사인데 왜 간판은 주 예수라고 써놓고, 그럼 당신이 주 예수냐? 그래가지고 다시 단판을 다시 하면서 유재유로 고쳤어요. 이번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저에게 말하는데 자기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우울해 본 적이 없대요. 우울해 본 적이 없대요. 지난달에도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울이 뭐예요? 우물은 나는데 우울이 뭐예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가까우니까 늘 보면요, 밝고 씩씩하고 활기차요. 이분과 같이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설교도 되게 재미있어요. 이분 모든 면에서 활기차요. 제가 이분한테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매일같이 이분이 하는 것이 짐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턱걸이를 갖다가 한 번 하면 9번씩 4세트를 한대요. 턱걸이를 해가지고 9번 하고서 쉬었다가 4세트. 건강하죠. 엄청 활기차요. 근데 보면요, 이분이 늘 기분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 그래도 보면요, 이분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늘 신이 나고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거리에 나가가지고 전도해요. 놀랍죠? 기쁨을 갖다가 전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신이 나는 삶을 살게 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성령 충만이에요. 이분은 늘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그 임재를 갖다가 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성령의 불꽃교회예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면요, 내가 충만해지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코미디 볼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 백화점에 가가지고 쇼핑을 하고요, 아니면 여름 휴가에 여행을 떠나고요, 그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 속에서 차오르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요,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이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요, NK 세포라고 하죠. 면역 세포가 갑자기 증강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병도 물리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요, 혈압이 정상이 됩니다. 안정이 돼요. 그래서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 통계. 또 기쁨을 느낄 때 엔돌핀과 이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것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로에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늘 피로한 사람들 반드시 해야지 될 것, 필요하다면 내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지 돼요.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지 돼요. 그럼 피로도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쁨은요,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도 유익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라앉히고요, 일을 할 때도 이 창의력이 높아진대요. 요즘 크리에이티브 띵킹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의력이 막 생각이 막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고난에서 빨리 회복하게 한다 그래요. 고난에서 빨리 회복하고 일어서게 한다. 요즘 우리 회사에 들어갈 때나 이럴 때 면접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resilience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회복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이 resilience, 이 회복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빨리 회복한다는 거예요. 빨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기쁨이 주는 유익이요, 인간관계에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다 막 뿜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항상 즐거운 사람, 유머러스한 사람, 재밌는 사람, 뭘 해도 아주 뭔가 신이 난 사람, 이런 사람 좋잖아요. 보면 이런 사람은요, 비즈니스도 잘해요. 뭐든지 잘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굉장히 이런 성격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신앙도 좋고요, 얼마나 활기찬지 몰라요. 믿음도 있고요, 늘 즐거워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안 되더라도 그까진 거 괜찮아요,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도 잘하고요. 가끔 우리 집에 옵니다. 뉴욕에서 운전하고 와가지고 잠깐 몇 시간 있다가 또 뉴욕까지 올라가. 활기가 있어요, 활기가. 늘 기쁘게 하고요. 목사님이 어디 선교 가자 하면요, 다 비즈니스 접고 그냥 따라가요. 가가지고 섬기고요. 이분 밝고 화창해요. 선샤인맨.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끌리는 거 아니에요? 우울하고 맨날 짜증 있고 입이 툭 튀어나온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늘 밝고 신이 나고 기쁨 있고, 그러면 그 기쁨 나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은 우리 영혼의 날씨를 화창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인생이란 마라톤을 완주하게 돕는 가장 건강한 연료이다. 그렇죠?
화창하게. 그리고 인생의 마라톤을 하는데 얼마나 어떨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 날 갖다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연료이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기쁨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쁨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보면요, 참 우리가 하는 노력의 그 목표가 기쁨이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죠. 왜?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성취의 기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럽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여름철에 휴가 갑니다. 또 어떨 때 너무 힘들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그냥 한번 먹는 거죠. 그냥 모르겠다. 먹자. 왜? 기쁘려고. 근데 문제는요, 이런 기쁨은요, 일시적이고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 번, 두 번씩 계속 먹으면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음식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것이 없어요? 랍스터? 스테이크? 그거 한 번, 두 번 먹는 것이지 몇 끼니 그거 먹어봐요. 그거 못 먹습니다. 쇼핑도 그래요. 좀 즐거우려고 쇼핑 갑니다. 살 때는 좋아요. 근데 사고 나가지고 와보면 별로야.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옷을 갖다가 막 입어보고 좋아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택도 안 떼고 그냥 걸어놔도. 그리고 나가지고 그거 샀나? 있나? 그러다가 도네이션으로 갔고요. 살 때 즐거운 거예요. 살 때. 집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조그만 콘도라도 사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러다가 타운하우스 사면 얼마나 좋아요. 조그만 집을 살면 얼마나 기뻐요. 내 집이다. 그런데 보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좁아? 작아? 나중에 더 큰 집.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가지고 이 하나의 성취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편한 것 계속해서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요, 언제나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 보고 재밌다, 저 사람 누구냐 재밌다 하다가도 금방 그 프로그램 끝나면요, 또 우울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갖다가 다 누려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기쁠까 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험 삼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거 다 해봤자 헛되다, 별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자꾸 기쁨을 갖다 찾으려고 하면요, 이것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요. 처음엔 재미로 카드 게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화투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돈을 걸게 되고, 이것이 도박이 되고, 이것이 이제 점점 더 깊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카지노에 가가지고 돈을 다 잃고 완전히 인생 망치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담배 한 개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리아나, 코카인, 필로폰, 펜타닐, 요즘 펜타닐 하면서 사람들이 좀비가 되고요. 사는지 죽는지 자기도 모르고요.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기쁨을 갖다 찾으려고 하면요, 자꾸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날 갖다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5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육체의 일을 얘기해요. 쭉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쭉 얘기해요.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 누려보려고 우리가 다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좀 기쁘게
기뻐 보려고 막 술도 막 마시고요. 막 어디 가가지고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요. 다 이 육체의 것.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네 영과 혼과 육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 육이 망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성경이 쓰여지던 그 헬라어, 그 그리스 시대 헬라어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말로 나옵니다. 헤도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육체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기쁨. 어떻게 말하면 좀 섹스의 기쁨 이런 거예요. 이 헤도네 이 말이 영어로 와가지고 히도니즘이란 단어가 됐어요. 여러분 히도니즘 알아요? HEDONISM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찾아가지고 이 남자 이 여자와 같이 데이트하고 같이 자고 그냥 육체의 쾌락만 찾는 사람은 히도니스트. 또 영어에 보면 hilarious 그런 말도 있죠. 그것도 헬라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힐라로스. 이건 뭐예요? 그냥 멍청하게 야 웃긴다. 야 저 자식 웃기네. 이런 것. 웃긴다. 그것도 하나의 기쁨이에요. 저 자식 웃기네 이런 것도. 또 마음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유프로스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잠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기쁨은요, 카라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카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요,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라 뭘 봐가지고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생기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진 자는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막 가난해도 기쁘고 문제가 있어도 기쁘고 병이 생겨도 기쁘고 사고가 나도 기쁘고 사업이 망해도 기쁘고. 그래서 이 기쁨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그런 기쁨이에요. 뭐 장사가 잘 되면 기뻤다가 장사가 좀 안 되면 축 처지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내 속에서 영혼에서 솟아나는 이 만족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요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요 반드시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4장 4절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이건 주님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 기쁨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당시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었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엉뚱한 다른 나라의 감옥에 가가지고 붙잡혀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사실 바울은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불행 덩어리예요. 불행 덩어리. 바울 집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누가 자기를 갖다 돌봐줄 사람이나 있어요? 바울 지금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바울이 목이 쳐가지고 죽었잖아요. 목이 잘라져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언제 자기가 다칠지 모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1장 18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대.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기뻐한대.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사람이 기뻐하고 기뻐한대. 배고픈 사람이 기뻐하고 기뻐한대. 가족도 없고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 기뻐하고 기뻐한대. 그렇다면 여기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냥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거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기뻐한다. 무지무지하게 진짜로 내가 기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감옥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병에 걸렸을 때도 기뻐했어요.
한번 바울이 정말 병에 걸렸잖아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그 정도로 충분해. 내 은혜가 네게 족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응답한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니,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쭉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병이 안 낫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상황을 초월해가지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지금 이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쁨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를 갖다 쭉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이 자식 나가. 회당에서 전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니라. 쫓겨나가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야 이놈 나가, 저쪽으로 썩 꺼져버려, 기뻐하면서 떠날 수가 있어요? 기뻐해요? 빌립보서 1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저것 오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나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2번씩이나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 사람 거짓말했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안 그랬는데 나보다 했다고 그래. 오해해. 뒤에서 막 날 갖다 씹어대.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갈가대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아내가 계속 해가지고 파가지고 긁어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 온갖 역경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저들이 기뻐했다. 극한 가난, 홈레스예요. 홈레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로마 황제 네로가 저들 갖다 지금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한 거. 로마 황제 네로가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주권을 믿고 통치를 믿고 그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다. 나를 아시고 돌보시는 그 주권의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주님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두 번째, 주 안에 있다는 말은요, 그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말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셔.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셔.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갖다 지금 살피고 있어. 주님이 나의 친구야. 나는 주님과 친구야. 여기서 나오는 기쁨. 여기서 나오는 기쁨.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갖다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잡혀 죽기 바로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돼서 죽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을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뺏기지 않는 이 기쁨,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갖다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 너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내 기쁨 너도 갖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께서 그 기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흔들리지 못하게 하는 기쁨.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낙심시키지 못하는 그 기쁨. 제가 2주 전에 치과를 방문했어요. 치과. 6월 2일 날. 지난번에도 가끔 이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치과 의사.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사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치과 진료는 안 하고 앉혀놓고서 그냥 자기 얘기 많이 하셔. 그리고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데 그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예수 얘기, 간증 얘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6개월 만에 갔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3주 동안 제가 오줌을 눌 때마다 짙은 피가 나왔어요. 피가 그냥 보통 좀 불구스름한 피가 아니라 아주 짙은 피. 그래가지고 이 화장실 플러시에도 이게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닦아야지 되는데 변기를 갖다가 그 피가 짙은 피가 막 그런 피. 피가 나오는데 이것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낫지 않아요. 2주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납니까? 들리는 소리가 누구는 오줌에서 피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었더라.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근데 병원을 안 가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집사님은 왜 병원에 안 가셨어요? 물어봤더니 두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통증이 없었대요. 이게 안 돼, 아프진 않았대요. 두 번째는 이것. 그 피가 나오는데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피가 탁 나오는 순간 그렇게 기쁘더래요. 왜 기쁜지는 몰라. 어디로부터 이 기쁨이 오는지도 몰라. 신기한 일이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구나. 오줌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계속해가지고 매일 오줌 눌 때마다 이 짙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기뻐할 수가 있구나. 이제 3주째 접어들었어요. 점점 더 이것이 심해지더니 어느 날은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줌이 막혀버렸어. 오줌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오줌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차오르고요. 오줌독이 그 요독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폐혈증으로 걸릴지.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이건 안 된다. 나 이제 병원에 가야지 되겠다 하면서 막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화장실에 갔는데 이것이 툭 하면서 오줌이 쏟아지면서 이분이 나한테 보여줘요. 요만한 뭔가 하얀 것이 쭉 빠지더래요. 자기 손가락 2마디만. 그러더니 그때서부터 오줌이 노란색 오줌이 나온 거예요. 정상이 됐어요. 하얀 물체가 좀 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걸 갖다 조직 검사를 해볼까, 의사니까 좀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생각이 조직 검사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래가지고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피 묻은 오줌이 나오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에겐 분명히 간증거리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기쁨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셨고 큰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이 그동안 그를 갖다 붙잡아 주었고 겁이 덜컥 나는 이것이 암이 아닌가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붙들어 주셨고 딱 3주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분 또 간증 또 있는데 이건 하면 너무 길어져. 자기 아들이 메디컬 스쿨 해가지고 완전히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지경인데 또 낫게 해주고 메디컬 스쿨 3학년인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기쁨이 그를 갖다 붙잡아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밀듯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물밀듯이. 여러분, 성도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지 돼요. 예수 믿음의 기쁨이 있어야지 돼요. 예수 동행의 기쁨이 있어야지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지 돼요. 이 기쁨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 오래전에 제가 한국일보를 읽는데, 한국일보에 여기자의 세상 읽기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그 여자 기자분이 거기에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썼어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사는 데이빗 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데이빗 권. 이분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한국에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갖다가 이 과정에 있었던 29살 때 한참 공부하고 이제 박사가 되려고 하던 바로 그때 그가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목 아래 완전히 전신마비,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전신마비 장애. 너무너무 괴롭죠. 잘 나가고 있었는데 29살 정말로 막 활기차게 해가지고 활동할 바로 그때 전신마비,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제일 먼저 자살할 생각이 나고요. 죽고 싶고요.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막 사는 것이 지옥 같고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죽지도 못하는데 재기를 꿈꾸다가 그가 지금의 아내를 갖다가 만나게 돼요. 그 아내도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훌륭하죠. 전신마비. 그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래서 미국엔 뭐 장애인 돕는 그런 일들이 참 좋으니까 거기서 하면서 정말 미국으로 와가지고 쌍둥이 남매를 낳고서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그런데 쌍둥이 남매를 낳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또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쌍둥이 남매,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인데 아들과 딸이 자라는데 달라져요. 이제 아들이 14살이 돼가지고 아들은 부스부스 크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정말 하루하루게 잘 크는데 이 딸은요, 장애 때문에, 정신장애, 자라질 못해. 몸도 제대로 자라질 못해. 아직도 어린아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어린아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도 몸인지 내 자식 안 낳아. 그러니 이분의 삶을 갖다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기자가 그 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삶은 객관적으로 힘들고 고단하다. 하지만 그는 매 순간 행복해하며 살고 있다. 그는 건강을 잃은 대신 신앙을 얻었기 때문이다. 야, 기가 막히면 이거 그냥 그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한국일보.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을 갖다 거기서 바로 그때 정확하게 코어트해가지고 써놨어요. 데이빗 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며 기쁘게 살아가는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의 사고는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면 이 땅에 이겨내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사람도 기뻐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짜증내면서 살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쁨을 갖다 얻은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행복을 갖다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고 있어요? 내 삶에서 짜증이 많아요? 아니면 기쁨이 많아요? 입이 툭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아니면 입이 팡긋 웃을 때가 많아요? 내 삶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기쁨은 너무 중요해요. 고대 이집트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천국문에 갈 때 천국문에서 천사가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대는 세상에 살 때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가? 세상에 살 때 너는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았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는가? 중요하죠.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좋아해요? 좋다.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좋다. 당신 때문에 좋다.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내 자식이 그래요. 내 부모가 그래요. 내가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세대는요,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웃음이 별로 없어요. 웃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보기 힘들어요. 왜? 정말로 스트레스 많아요.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어떨 때 현실은 답답해요. 불안해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자꾸 나를 갖다가 막 크러쉬하는, 막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만 자꾸 일어나요. 현실 보면 막 우울해지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 일이 딱딱 막히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기쁨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이 뭐예요? 현실 보면 안 돼요. 현실 보면 안 돼요. 그때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쁨을 다시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기쁨이 없어지면요 우리가 우울해지고요, 내 병이 생기고요, 정신적인 병도 생기고요, 내 영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지 됩니다. 이놈의 마귀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이 기쁨은 내 거야, 내 것. 누구도 이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어.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나 이거 안 뺏길 거야.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기뻐하며 살 것이다. 기뻐하며,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기뻐하며 찬양 부르면서 살 것이다. 기뻐하면서 주님 높이면서 살 것이다.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 증거하면서 살 것이다. 바로 기쁨.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날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남편이 자꾸 날 괴롭혀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남편이랑 싸우면 안 돼요. 그럴 때 스타벅스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럴 때 그러면서 좀 잠잠하게 하고, 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왜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세요. 평생 살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남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나를 억누릅니다. 정말 크레딧 카드 비를 볼 때마다 자꾸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도 힘이 듭니다. 자꾸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천국의 기쁨이, 예수로부터 오는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물 밀듯이 오는 그 기쁨 속에 살게 해주시고, 내 기쁨을 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주면서, 나눠주면서, 예수의 기쁨을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힘든 세상 살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곡식의 풍성함의 기쁨보다도 정말로 그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짓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나를 갖다 자꾸 잡아서 누르려고 할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뚫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회복이 되고, 평안이 회복이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부터 날마다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즐거워하면서 이 순례의 길, 힘든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전염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 남에게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정말 기쁨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기쁨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그 기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쁨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하늘 나라 넘찬 빛을 찾은 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영속하시고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짜증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 옆에 계셔 주시옵소서. 정말 힘든 이 세상살이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